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분이 죽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일본 동북부에 아주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모습 봤습니까? 제가 그 미국에서 그걸 봤는데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집채만한, 빌딩만한 것들이 몰려왔죠. 일본의 쓰나미가 그 동북부 해안에서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멸망이 갑자기 몰아닥쳤습니다.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창문을 열어보니까 저기서 저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망칠 시간도 없었고 자동차를 타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죽는 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난 콘크리트로 된 방파제가 떡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 파도의 길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방울의 물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방파제가 내려치면 어떻게 될까요? 방파제가 세워져 버리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옥에서 저주와 정죄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도무지 거기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엄청난 방파제가 돼서 지옥의 정죄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나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파제 넘어서 난 구원받았어, 이제부터 우리가 파티하고 놀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방파제를 볼 때마다 감사와 감동이 올라와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마음이 맹숭맹숭하고 저분이 왜 저기서 돌아가셨지? 고생 꽤 했겠네. 덕분에 나는 구원받았고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그랬으니 내가 구원은 은혜로 주는 거니까 내가 받겠는데 주님, 제 인생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5가지 질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5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죄인을 멸망시킵니까?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사랑이면 사랑으로 가지 왜 또 멸망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냐 하는 얘기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나오고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법을 어기고 나왔으면 죽어야죠. 그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고압선을 만지면 죽는다는 법칙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압선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만지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것이에요.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을 무시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가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주 전체가 유지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죄를 범한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실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1장 29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오해가.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질 않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미워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점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일들을 하면은 사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형이 선고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가 뭡니까? 로마서 아니에요? 로마서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정했다고 했습니까, 여기? 사형을 정한 것입니다. 사형.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형을 선언하실 수 있을까? 왜 이해 못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아니면 나 하나님 믿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경마장에 가면 말들이 뛰잖아요. 말 여기 눈에 안대를 해놨잖아요. 여기 한쪽만 보라고 이렇게 가려놨어요. 옆에 보지 말고 한쪽만 보라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안대가 다 쳐져 있습니다. 사랑만 보고 뛰어요. 옆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그 옆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공의도 있는데 난 사랑만 보고 뛰겠습니다. 골인 라인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이런 사실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진리로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의롭지 않은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짓밟으면서 살잖아요. 모르고서가 아니라 알고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은 제가 가진 부담이고 진리는 진리대로 얘기를 해줘야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싫으면 진리도 덮어버려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죠.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요,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를 뒤집어 버려요. 그런 얘기들은.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7장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7장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부인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포장하는 설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의로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설교가 하늘에서 내려온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분노하실 뿐 아니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뭔가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한다는 말이죠. 저도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집하고 죄를 붙잡고 있는 죄인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5장 5절이죠.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불쌍히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하게 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거적하고 불순종해도 잘못한 거는 틀림없지만은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죄를 동의하거나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또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덮지도 않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죠.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고 모른 척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많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모른 척 가지고 덮어주시면 될 텐데 그것을 죄로 지적하고 책임을 물으니까 이 역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이 아니냐.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요즘의 기독교에는요,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인기일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죄를 덮어주고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준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정반대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자는 여호와께 미워하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7편 15절에 그 말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을 의롭다고 해요. 또 의인을 향해서 또 악하다고 해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미워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abomination인데요. 이 표현은 혐오스러울 정도로 역겹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abomination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의롭다고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못하는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첫째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요,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게 됩니다. 복음을.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보면은요, 이 바울이 죄인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항상 이 성경에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말씀은요, 죄를 범한 악인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잠언서에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로마서 5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둘 중에 어떤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이럴 땐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항상 두 개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이 두 개가 어떻게 하나의 진리로 만나게 되는지, 그것을 찾는 것이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가장 큰 딜레마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셔야 되는데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주고 구원할 수는 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딜레마를 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 속에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그 문제를 좀 분명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악인일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의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참 그럴듯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것을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주 이게 단순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예화입니다. 한 번은 어떤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가족들이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살해한 것이에요. 이 어린 막내 아들만 침대 밑에서 숨어 있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빨리 이 아버지가 핸드폰을 들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CCTV를 확인하고 온 가족을 처참하게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인생은 갈갈이 찢어지고 망가져버린 것이죠. 이 어린아이는 침대 밑에서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자기의 누나와 형제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다 지켜본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재판이 열렸습니다. 살인범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다 제시됐습니다. CCTV로 다 증거가 포착이 됐으니까. 판사는 법정 심리를 다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검사의 말을 듣고
죄의 증거를 다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판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이 판사의 판결문을 잘 보세요. 나는 사랑의 재판관입니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온유하며 분노하지 않는 재판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범죄자를 용서하고 석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나를 항의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저 범죄자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 속에는 사랑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판결문을 내리면은 그 판사를 제정신이라고 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재판관을 만나면은 공정하고 의로운 판사라고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항의해야죠, 재판관한테.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 대통령에게 편지 보내야죠. 국회의원의 저 게시판에 띄워야죠. 요새 그런 거 잘하잖아요. 신문사와 방송사를 찾아가서 가족을 죽인 살인범보다 저 판사가 더 악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타락하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구원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뭔지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를 범한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결코 악인을 의롭다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에요. 악인을 의롭다고 다 그냥 말로 때우고 넘어가면 십자가가 뭘 필요해요?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해주면요, 아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의를 행하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싫어할까요? 교회에서 잘못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 안에 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을 악하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이 있고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해주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찾죠.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복음을 나누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활을 그대로 가져가고 내가 넓은 길을 그대로 걸어가도 여전히 나에게 구원이 개런티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독교회는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거룩하며 죄를 미워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이 났을 때 루시퍼가 쫓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악한 천사들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 받아주고 덮어주고 끝을 내시지 왜 쫓아내셨어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좀 그림이 잡히셨습니까? 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3장의 그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혼돈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율법의 행위, 율법에 순종해갖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율법에 순종함으로 내가 열심히 못을 지키고 못을 따라가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받아갖고 또 어떻게 설교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열매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믿음은 난 구원받겠습니다. 난 구원만 받고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성화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설교들이 그렇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상관없겠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악인을 의롭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제 아들이요, 어렸을 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뛰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항상 높은 곳에 놔놓고 받아주는 걸 놀았거든요. 그런 장난을 쳤더니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뛰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아주면 안 뛰어요. 겁이 나서. 제가 받아주면 그냥 겁도 없이 막 뛰어내려요. 왜 그래요? 믿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정말 믿으면 뛰어내려요. 내가 정말 믿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좁다고 말해도 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으면은 진리 그대로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그런 종류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지, 하나님은 십계명을 줬지, 하나님은 창조주지, 다 지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지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예언과 율법을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덤이 있어요. 부패하고 썩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들어가 있어요. 세속이, 이기심이, 교만이. 그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죠, 믿습니다.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이 속에 변화가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침례요한이 회개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도끼가 놓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잘라서 불에 던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지적인 동의하는 수준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으면은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그냥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단어가 혼탁해 졌어요. 단어의 정의가 흔들려 버렸어요. 당연하게 정의가. 믿음은 내 온 마음과 생애를 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 뭐냐? 지적인 동의예요. 아, 내가 그거 압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참 듣기 좋네요. 거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안 나오고 순종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거짓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도 사실이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도 의로워져야 돼요. 우리만 의롭게 해주면 안 돼요. 악을 선하다고 하면서 대충 덮어갖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의로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선 사도 바울이 하나님도 의로우셔야 되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의롭다고 하면은 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해도 여전히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이런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 교회를 보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세기에 때는요,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는 천주교, 구교가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종교 개혁 운동으로 일으켜 놓으신 이 개신교회가 다시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음녀가 있고 음녀의 딸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음녀는 천주교이고 음녀의 딸들은 타락한 교리, 세속화된 교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버리는 교회, 이것이 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세 번째 질문 이것이에요. 죄를 범할 때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구원은 보장되는 것이 아닌가요?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밴딩머신에서 커피를 빼먹듯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밴딩머신에서 커피 빼려면 어떻게 돼요? 500원짜리 동전 몇 개 놓고 컵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물 떨어지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오늘 죄 졌지, 걱정하지 마. 오늘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면 또 다 용서되는데 뭐. 왜 이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값없이 떨어졌을까요?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성경절이 뭔지 아세요? 이 성경절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진리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범한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 죄를 커다란 덩어리로 뭉쳐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잊어버리신다 하는 이 말씀 말이죠. 죄를 범한 사람에게 이 말씀처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나게 죄를 용서받으면서 손뼉 치고 감사합니다,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을 때 이 죄를, 우리가 던지는 이 죄를 받아서 그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가 던지는 모든 죄를 온 몸으로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갈 때 그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던지는 단 하나의 죄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죄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범한 죄 단 하나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셔야만 했던 것이죠. 누가 여러분의 죄를 쉽게 용서해 준다고 하던가요? 구원은, 죄의 용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저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값이 싸서 거저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비싸기 때문에 거저주시는 것이에요. 돈을 받으면 너무나 싸구려가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에요. 거저준다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무조건 벗겨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무조건 가져다가 뺏어다가 짓밟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죄를 먼 바닷속으로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의롭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져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벗기셔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께 다 뒤집어 씌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를 진노의 발로 짓밟으신 것입니다. 내가 밟혀야 되는데, 죄를 범한 내가 정죄를 받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넘겨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정죄와 저주를 다 받아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그리스도께 나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항상 마음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안 생긴다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용서가 쉽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신 채 하나님 앞에서 분노로 짓밟히고 두려움에 떤 결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아야 될까요? 옛날 유대인들이 바로 이 문제에 빠진 것이에요. 죄를 졌어요.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죄 2개 지면 양 2마리 잡히면 되고, 양을 죽이고 피를 받아내는데, 피를 뿌리는데 그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도 죄 지면 또 한 마리 양 잡으면 되지. 이렇게 친구와 얘기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양을 잡은 다음에. 여러분은 주님께 나가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어떻게 사십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얘기입니다. 용서받는 마음과 태도, 이것이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칭의의 경험, 거듭남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어떨까요?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자, 4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4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범한 사람을 그러면 구원하십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그럼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악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 질문에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답은 뭡니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이 돼서 찢겨지고 벗겨지고 태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움 대신 어떤 값이, 어떤 대가가 지불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죄인, 죄를 고백하고 난 죄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악인의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려면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악인이 받아야 될, 누가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정죄를 대신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 것입니다. 자, 흠없는 어린 양이 화목제물로 바쳐졌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 가슴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실제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완전히 가라앉히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100년 동안 선을 행해보세요. 그 분노가 가라지나?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값이 지불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어보세요. 여러분이 순교자가 되보세요. 그 값이 지불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바쳐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신이 그리스도였어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주 전체보다 중요하고 중요한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 홀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결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바쳐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는 단 하나의 화목제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나 의롭게 될 수 없고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죽음, 번제단 위에 바쳐진 그 죽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감옥소에서 10년 동안 잘 모범으로 지나면 사형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20년 동안 열심히 교도소 안에서 그 규칙을 잘 지키면 그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 법을 만든 사법부에서 사면 명령을 내려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순종과 내 행함과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면하겠다는 명령.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범한 죄의 대가를 누군가 지불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만나서 미팅한 것이에요. 미팅. 어떤 미팅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아들이 내려가서 저 인간들이 범한 저 수많은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내가 저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것이 두 분 사이에 이루어진 미팅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읽어보죠.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점점 더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건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바쳐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이 바쳐졌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어물쩍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모른 척하고 덮어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우주와 천사들이 하나님께 향해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 사탄과 악령들은, 천사들은 죄를 범했다고 쫓아냈는데 저 인간들은 죄를 범했는데 그대로 덮어주고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요? 앞으로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덮어주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온 우주를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행성마다 다니면서 소문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라 비난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질서와 평화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반드시 화목제물에 지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랑과 공의를 함께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복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이 5번째 질문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죄는 내가 범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냐 하는 질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죄를 감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대신 받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야 될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퍼부어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이게 어떤 경험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구나. 고맙다. 이렇게 해서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저주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역겹고 사악해서 혐오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요.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다고 하죠. 염소와 양으로 나눠진다고 하죠.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은 양이 되고 어떤 사람이 염소가 되는구나. 그렇게만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가라지가 되고 염소가 되는 사람들은 뭘 받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엄청난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스스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왜?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악인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절박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아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쓰나미 얘기한 것이에요. 그 엄청난 쓰나미가 나를 향해서 밀려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콘크리트 방파제가 내려오면서 그 전체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단 하나의 물방울도 내 옷에 튀질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께 나가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십자가를 봤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냉랭하고 너무나 태연합니다. 나와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죠. 구원이 필요할 때만 나가서 잠깐 받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가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표정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에서 생긴 것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구원만 받으려고 해요. 지옥만 안 걸려고 해요.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내 자녀 성공만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길이 좁아지고 불평하면 금방 넓은 길로 가버리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구원받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은 영생을 받겠다고.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희생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숨이 막혀와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그리스도를 보면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괴롭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죄를 놓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막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 무엇을 치루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그런 회개의 경험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 내가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피가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와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에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열매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구원이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으면요, 그건 거짓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 내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의 은혜로 맺어진 새 언약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간 것이에요. 남들이 볼 땐 내가 경건하게 봤죠.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니까. 그런데 제 영혼은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짐을 다 맡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어떤 것인지 알면 곧바로 영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많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진짜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겉으로 알고 허투루게 알면은요, 여러분 신앙 성장하지 못해요. 10년을 믿어보세요, 성장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은 좌절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면은 그 성경절 덮어버리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구원과 경건은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오늘 그 글을 읽어드림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당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지금 저 지구에 죄를 수없이 범한 참담한 영혼들이 있단다. 그들은 나의 공의에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로 있단다. 나의 공의는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단다.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저는 온 몸을 던져서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겠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죄를 범했든지 그들이 범한 모든 죄의 책임을 내게 물어주십시오. 모두 나에게 요구하시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완전하게 죄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호소입니다. 여러분은 이 호소를 들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이 호소가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죄를 범했더라도 그 죄를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넘겨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넘겨드리면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진노와 저주도 나를 적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 아들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공의 앞에서 그들이 치루어야 할 고통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치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면은 너는 마지막까지 치러야 한단다. 단 한 사람의 죄값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아들아, 너는 나의 공의가 감해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나의 저주와 진노가 경감될 것을 원해도 안 된다.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살리려면 반드시 너를 죽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들아, 그 엄청난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겠니? 이것이 영원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요구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요구하십시오. 제가 모두 감당하겠습니다. 죄의 값을 감당하다가 혹시 제가 파멸당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쇼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실제로 고통을 느끼면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제 죄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사해지고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졌습니까? 지난주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넘겼으면 완전한 평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피를 고귀하게 보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죄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지구에 내려가서 사탄과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겠습니다.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갈보리 십자가로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심지어는 죄를 범해서라도 여전히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내 마음과 몸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좁은 길을 걷다가 실수했을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실 때 하늘에서 정말 큰 위로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내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시고 이제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진 고생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저주와 진노를 감당하셨는데 저희가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값싸게 하나님의 피를 취급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저희가 가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적은 기쁨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저희의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저희를 저희 자신보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저희가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서 남은 생에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과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 속에 늘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